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제 생일날이 되면은 성도들이 수고를 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젊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쑥스럽고,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 혼자서 궁리를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일잔치를 했다는 얘기가 없고, 야곱이 생일날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선물을 나눠줬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또 다윗이 자기 생일날을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생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생일잔치 해드렸다는 얘기가 전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생일은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 생일잔치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일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는 많이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되는 계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이 지나고 7째 주를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늦은 봄이 되는데 밀과 보리를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거두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가을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곡식을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 지내면서 광야 생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생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잔치라고 하면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절기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생일 없는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생일을 모른다, 생일이 없다고 한다는 말은 그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생일은 내가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 날짜를 알기 때문에 부모가 지켜주는 것이 생일의 시작입니다. 생일 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부모가 없는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부모는 왜 나를 버리고 떠났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서 그 아이는 훨씬 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에 무려 4,000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전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잔치는 했지만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절기는 지켰지만 하나님은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은 또다시 과거의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9주년을 맞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살이 된 아이라고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교회는 사실은 9년 그 훨씬 이전에도 여기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9년 훨씬 이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생일이 중요하고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여기 있었는가? 우리 교회가 9년 전부터 여기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교훈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날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과거의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축복과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하고 신방을 가기 위해서 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데 엄청나게 큰 새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윌로크릭 교회가 있어요. 윌로크릭은 저 북쪽에 있는데 왜 이렇게 가까운데 윌로크릭이 있나 했더니 장로님께서 여기다가 새로 윌로크릭 교회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윌로크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이유는 그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까. 두 번째는 그 교회 건물이 대단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빌 하이블스라고 하는, 지금은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그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인가, 그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빌립보서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은 빌립보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원래 이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빌립보 교회 건물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이름이 나오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성경에 여러 번 너희라고 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이나 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하는 사람의 숫자나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들, 사람들이 등장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몇십 명만 모이면은 조직을 만듭니다. 하이라키 모양의 조직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job description을 만듭니다. 임무를 만들고 책임을 만들고 권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행사표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운영이 필요하고 경영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밖으로 그런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동사로 부르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개를 보태서 교회라는 말이 됐는데 그 말은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 소리입니다. 교회는 숫자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리더십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교회의 근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은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은 상당히 사람들이 좋고 착하고 도덕적인데 그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게 되면은 양심은 빠져버리고 욕심만 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단은 항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집단인데요, 모이다가 보면은 교회가 점점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집단만 생기고 집단 이기주의만 생기고 조직만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존중되어야 되고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되고 사람의 관계가 존중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도가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큰 교회는 그 속에 사람이 묻혀서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보실까요?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해서 논문을 많이 씁니다. 한국학이라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논문을 보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라는 말과 또 하나는 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정이 많고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이 쓴 미국 논문을 보면은 영어로 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JUNG, 정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만큼 독특한 개념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정이 뭔가 봤더니 바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 이 세 그룹, 세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주인이 그 여자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점을 쳐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돈을 법니다.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 여자아이가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괘가 빠져버리니까 그 주인이 돈을 더 못 버니까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바울이 발에 차고 있던 쇠로 된 착고가 풀어지니까 그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식을 들으니까 그 바울이 나이가 많은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에게 돈을 보내려고 돈을 모았어. 그 돈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마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시켜서 그 멀리 있는 로마의 바울한테 보내서 그 돈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을 처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돈만 전달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정말 그 기가 막힌 감옥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보셨던 한번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도 로마 근교에 가면은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감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런 돼지 우리 같은, 저런 짐승의 우리 같은데 나이 많은 바울이 갇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저기에서 머물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 낯선 곳에서,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밤낮으로 바울을 옥바라지 하다가 보니까 병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병이 점점 짙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게 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주야로 섬기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자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에게로 보내기를 내가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자기 고향으로, 자기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편지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이 가거든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그 정을 잊지 못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고생하는 바울을 놓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의 발을 묶어주고, 바울은 그들을 꿈에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그 서로의 정, 서로의 사랑,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옥바라지 했는데,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묘사한 이 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두 가지 말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함께란 말이 앞에 수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하는 거, 몸은 좀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같이 일하려면은 몸은 좀 쉬울지 모르지만은
보통 각오를 하고 보통 신경 쓰지 않고 보통 참지 않고 보통 양보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유명한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마이클 조던이 유명한 선수라는 거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인데 덩크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저런 멋진 덩크슛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 사람한테 공을 패스를 해줬고, 그 패스해준 사람이 그냥 해준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공을 던져줘야만 저 사람이 점프를 해가지고 저 공을 저렇게 멋진 덩크슛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덩크슛을 하는 저 사람보다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 저 사람한테 공을 던져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 저런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불스 팀 안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저렇게 영웅으로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선수들은 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스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1운동 33인이 3.1운동 선언문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에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을 넣을 건가 그걸 가지고 티각티각 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넣고 싶어가지고. 근데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죽을 사람 이름을 맨 먼저 넣자고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웅이 되기 원하면은, 내가 스타가 되기 원하면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없어져도 괜찮다.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죽겠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은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부족함을 채우려 애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은 있지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없고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했는데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오히려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빚진 사람이 빚 갚으려고 죽을 힘을 다 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아무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왜 해?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일 안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자기 몸이 부서져도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분골 쇄신다도록 일하는 그 모습이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그렇게 말하고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무자들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나에게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빚을 네 이웃에게 갚아. 소외된 자에게 갚아. 저 불쌍한 사람에게 갚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 갚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내는 거 중요합니다. 내 몸을 희생해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은 이웃에게 갚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그런 모습으로 에바브로디도처럼 산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깐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